불안과 흉흉한 그런 사회의 각종 소문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공간에 하나님의 이기의 빛이, 치유의 빛이, 생명의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각종 바이러스, 또 몸속에 있는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사실 이번 주 대구 신천지 집단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면서 전 국민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은 그런 상황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아마 저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은 단순히 생명만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바이러스가 되어서 사람의 정신과 영혼, 그 영혼까지도 무너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바이러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라든지 어떤 그런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하는 것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먼저 생명 존중의 자세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치료의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환자들의 속기 회복되게 해달라고, 모든 세계 속에 있는 바이러스로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온 국민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사랑과 신뢰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에 우리가 본을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천지도 믿지만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속아 넘어진 그 영혼들이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난국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가면서 구속사를 완성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죠. 전능자의 그들 안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는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할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사냥꾼의 올무에서뿐만 아니라 이 심한 전염병에서, 마지막 때에 정말 들어오는 이 심한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치 애국과 거센지방을 구별하였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이 전염병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건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런 흉흉한 이런 마지막 때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언어가 선포되어질 때 그 감사의 언어가 우리의 얼굴을 밝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영, 치료의 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득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빛이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내 언약을 살에 새기라입니다. 내 언약을 살에 새기라. 국어사전에 보면 언약을 말로 하는 약속이다. 영어로 프라미스. 단순하게 프라미스가 아니죠.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사실 국어사전에 이 언약이라는 말이 단순하게 말로 하는 약속이라만 해서 나와 있지 성경적인 의미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할 때 언약은 인간들끼리 하는 약속이나 계약이 아닙니다. 약속이나 계약은 쌍방간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맺어준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맺어진 약속, 계약은 때로는 파기되고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파기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그 언약의 내용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처음 하나님이 주었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 땅한 병 없고 자녀 한 명 없다 할지라도 나는 이 언약을 이룰 것이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반드시 이 언약대로 창대하고 천하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덩어리가 되고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의미로 우리는 앞주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개명해 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죠. 그러나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이름에 언약을 새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사례도 사라라 하라. 나의 공주가 아니고 열국의 어머니라 하라. 사례도 이름을 개명해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들의 인생은 앞으로 열매 맺을 거라고 확증해 줬습니다. 뭘로요? 이름을 개명해 줘서 이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준 것이죠. 뿐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을만 내가 내 언약을 새기지 말고 너희 살에다 새겨라. 이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살에 새기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표시로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마치 문신을 몸에 새기면 보이는 곳에 문신을 새겨두면 틈날 때마다 보면서 아 그렇지.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기 아내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탁 문신에다 새겨놓지 않습니까?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살에 새기라는 것은 할례를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잊지 말라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왜 할례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 살에 새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도로 그렇게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은 몸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세포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마음에 각인시키고 무의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너는 믿고 그 언약에 순종하여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니까 너는 그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름에다도 새겨주고 살에다도 새겨주고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사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삭이라 하라. 왜 이삭?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삭이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된 아브라함이 100세 된 때 자기가 아들을 어떻게 낳나? 90세 된 내 아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냐. 이미 경수가 말랐는데 그래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구나. 그래서 내년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네가 웃었기 때문에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지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름에 새겨지고 몸에 할례로 살에다 새기면서 그리고 내년에 태어날 아들 이름까지 지어지면서 내 언약은 틀림없이 뭐한다고요? 이루어진다. 예,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살에 새기려는 마음으로 깊이 있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중에 가장 큰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담 안에서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언약입니다. 어떤 죄인도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죄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풀 수 있는 언약, 십자가의 언약 뿐만 아니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부활의 언약.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의로운 사람만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한 사람만이, 약속을,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만이 우리는 새 생명, 영생의 표적인 부활을 얻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언약을 성취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자체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이것은 다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즉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언약입니다. 언약. 예수님의 안에 있는 언약이라고요. 십자가 부활 안에 있는 언약입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생 받았고 부활의 몸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자들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면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면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받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던 그 열매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기쁨이 너 인생 가운데 충만할 것이다. 이것도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와 응어를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이 설로지 나으리라. 이것도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의 세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도 언약입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여러분의 귀에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것이 진짜 믿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우리는 이 언약을,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름을 계명해주고 할례를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살에다 새기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지 않기 때문이죠. 자꾸 믿지 않으니까, 헛짓하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되면 애국으로 내려가 버리고 조그마한 두려움이 생기면은
벌벌 떨면서 죽지 않을까? 몸을 막 그냥 오그리고 두려움에 쌓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지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자녀 한 명도 없고 땅 한 명 없으니까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반드시 내 언약을 이룬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름도 고쳐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살에 새기도록 할례를 행하게 하고 내년에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미리서 지어주고 이삭이라 하라고 해주지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으로 할례 언약으로 맺었다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복음의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수없이 예언되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성경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언약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 진짜로 믿냐고요? 믿습니까? 정말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나는 받는다. 나는 이미 받았다. 라고 믿습니까? 이 말씀을 의심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만 믿음으로 살다가도 헛짓하고 죄 지으면 아 나는 구원 못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면서 자기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분명히 성경은 약속으로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정죄는 심판입니다. 심판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복음의 이 법이 너희 안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의 법,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주는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켰다. 자유케 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 믿습니까? 믿어요? 진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 정죄함 없습니까? 회개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과거의 모든 죄들 나는 깨끗하게 사함받았다.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걸침이 없이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갑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상한 데로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천지가 가르치는 이상한 비유풀이에 빠져서 행위적인 구원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4만 명. 이번에 신천지가 완전히 드러났는데 거의 대부분 기성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입니다.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 비유풀이, 그 비유풀이의 가르침,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 이상한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혹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하던 신천지에서 처음으로 이만희 설교를 추수분 그 뭐죠 집회할 때 했던 그 이만희 설교를 1시간 동안 들어봤거든요. 와, 말 진짜 못해요. 아, 어떻게 저거 보고 은혜 받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저 어떻게 저거 가지고 은혜 받는지. 근데 사람들은요 그 이만희 가르치는 설교를 쭉 들어봤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예대동산에서 타락했다. 그리고 뭐 이스라엘도 구원 못 받았다. 왜냐면 성경 파괴됐으니까. 그렇게 쭉쭉 풀이하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가가지고 시의 비유로 가라지 비유, 조이시 비유.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또 요한계시록 띄어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이 비유풀이 그들이 가르치는 이 성경 해석이 참 시라는 것이죠. 참 진리의 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성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모두 가라지시, 잘못된 가르치려고 가르치면서 14만 4천 얘기를 하더라고요. 14만 4천 신천지 참목자 이만희로부터 성경 풀이를 받아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서요, 제가요, 참 몇 가지 강조하지 않더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성경 시작이 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언급도 하지 않아요.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고 없이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말세가 되면은 내 영을 모든 육체의 구원주리 너희 자녀들에게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보여줬다고요. 성령님을 보이시다. 진리의 영이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심지어 우리 자녀들도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만희에게 참 성령님이 임하고 그에게만은 참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만이 참되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쉽고 성령님이 내주하면 말씀이 어린아이라도 그 말씀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 깨닫습니다. 근데 어떻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비유풀이에서만 그들이 가르치는 성서 해석만이 참시고 기성주에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을 다 갈아지시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말도 되지 않는 것을 제가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이 성경 해석의 방법을 신령하게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그냥 보니까는 까만 옷 입고 흰 와이셔츠 입고 다 그냥 무릎 꿇고 앉아있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처럼 여기고 그리고 그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추수꾼이 되어서 14만 4천 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의 그 헌신에게 마치 그런 헌신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신천지 안에만 14만 4천의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신천지 안에서 새롭게 12지파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이 이상한 일들 이상한 이 비유풀이의 가르침에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혹하고 무너지고 놀아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믿지 못할까요?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 하나를 그대로 믿지 못할까? 이거 언약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 일은 성령님의 우리 속에 오셔서 그 말씀을 믿도록 하는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듭남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성경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어렵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천지 소속된 사람만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예를 들어 그들을 진실하게 믿으면 구원 받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선교사만 아니라 목사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도 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들이 그분 안에서 다 오는 것입니다. 무슨 단체의 신비한 성경 해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신령한 목사님의 성경의 가르침에서 오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믿는 데서 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으로 가지고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베드로가 했던 일보다, 바울 사도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약속된 언약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모든 세속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세포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심지어는 무의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넣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할례는요, 실제적으로는 육신의 할례의 보다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명기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볶게 하지 말라. 육신의 할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말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육신의 할례를 하라는 것은 더 본질적으로는 그 자체가 마음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육신에만 할례를 하고 그 할례의 본래적인 의미,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언약을 이루어질 것을, 성취될 것을 믿고 순종하여 사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까지 못 간 것이죠. 할례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에 있다. 마음의 할례까지 해라. 육신의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까지 새겨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천지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답답한 것은 그 종교 그 행위, 전도하고 가족을 버리게 하고 그 몇 년을 전도하면은 마치 구원이 확증되는 것처럼, 신천지 예배 올 때 까만 바지를 입고 흰 블라우스를 입고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그 형식, 행위적인 것들 너무너무 강조해요. 행위적인 구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뭐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받습니다. 성경 어디에 전도 안 한다고 구원이 취소되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11조 안 한다고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은 성취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가 될지라. 이 말씀은 그냥 아브라함 기분 좋으라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꼬셔 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취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취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미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성령님을 보내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위해서 약속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을 내 입으로 선언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말씀은 휴지적으로 됩니다. 말씀이 휴지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명확하게 기록된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정보로만 그냥 보고 그렇구나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짜 안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신천지의 그 이상한 비웃풀이에 신앙이 넘어갑니까? 어떻게 구원이 흔들립니까? 그리고 신천지에서 비웃풀이로 준 이만희가 풀이해준 그 구원이 마치 진짜 구원인 것처럼, 그리고 기성교에서 가르친 모든 가르침이 가라지 거짓 가르친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왜 이것을 붙잡지 못할까요? 그것이 이 말씀을 붙잡고 구원에 대한 확신에 이르지 못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너희가 내 입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고 비염을 집어 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 말씀 믿습니까? 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맞는 백신인 것을 믿습니까? 네. 어떤 질병이든지 그 안에 기록된 것 않았지 않습니까? 병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번 주일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언약, 복음의 언약, 치유의 언약, 이미 예수님께서 찔림으로 너희는 병에서 나았다. 구원은 병으로부터 나은 것까지도 포함시킵니다. 나았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명하노니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 그것이 사스든 메르스든 코로나든 암덩어리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제물일지어다. 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안에 있는 언약을 붙잡고 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오늘 이 시간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오늘 이 말씀, 이 언약, 아 그래 예수 치유했지 라고 진짜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을 줄을 믿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이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열매로 받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에 열매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 기도에 열매가 없습니까? 왜 10년,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도는 응답을 먹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친 것입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언약 거짓말입니다. 나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안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이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선포하면서도 또 내일 가면은 진짜 고침 받았나? 헷갈립니다. 우리 바울이가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자꾸 그냥 통증을 호소하길래 금요일날 기도하다가 제가 그냥 안수기도에 가서 그냥 저녁에 바울이 일어나라고 앉으라고 그래서 제가 무릎에 대고 제가 선포했거든요. 무릎은 나을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하는 순간 하나님 무릎을 낫게 했음을 감사합니다. 본인이 막 선포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또 감사합니까지 하고 나서 어제 왔는데 아빠 무릎 치유되었어요. 앞주에 무릎이 자꾸 시원하길래 무슨 혹시 아픈 줄 알고 자꾸 무릎에서 뼈가 또둑또둑거리고 해서 근데 시원하게 또 아픈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너무 깨끗하게 치유되었어요. 어제 간증하는 걸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열매가 없습니까? 왜 기도에도 우리의 기도에는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언약을 주시는 내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믿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가는 것처럼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이상한 가르침에 솔깃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며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언약, 십자가에는 어떤 죄든지 회개할 때 사함받는다는 이 언약,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이 언약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 믿지 못하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멘 하지만 진짜 못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언약 안에서 많이 의심하고 상황에 따라서 의심하고 예배드리면서도 안 믿어요. 정말 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세포에 새겨서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올 한 해 자녀들이 살아나고 남편들이 돌아오고 우리의 사업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했던 이 기독의 선포대로 질병이 치유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거대한 산과 같은 장애물이 바다에 던지어지고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풀려지는 그런 은혜가 올 한 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매를 맺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이 흉흉한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이 창조라는 이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백신으로 치유하여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내 몸을 지켜서 단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지는 신령들 주체가 없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두가 다 건강하여서 담대하게 올 한 해를 승리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